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자세히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에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1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귀중한 일꾼들이 나타나서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서산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내일 동안에 큰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교회 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일꾼 이런 일꾼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많은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완전하고 훌륭하면 참 좋지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달으면 우리는 큰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전 자체가 오늘 하늘의 불말 불병거들이 동원되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새로 시작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서산지역은 충청도 이 지역에 복음운동이 필요한 데고 너무 잠이 들어있는 지역이다 그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틀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요. 사실은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는 노력을 사울왕이 더 많이 했습니다. 왕궁을 지키려고 하고, 모처럼 하나님이 만드는 왕가를 지키려고 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정통성을 지키고 올바른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들어와서 왕이 된다는 것은 왕에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다윗이 왕 될 기미가 보이니까 당연히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왕은 중요한 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야곱하고 에서하고는 축복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인품을 봐서는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인품이 나빠란 말이 아닙니다. 에서가 인품이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꾸 율법으로 깨달아 버리면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이상하게 거짓말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보고도 거짓말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았고 에서는 몰랐을 뿐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모른다면 그 삶 자체가 실패가 될 것이라면, 우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삶 자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배경이 없고 모자라는 저와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님들이 핍박과 비난 가운데서도 힘을 합쳤느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절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걸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욕먹고도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국 세계 교단이 조금 놀랄 만큼 많은 역사를 났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얼마 안 가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대로 다른 종교가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얼마 안 가서 중들이 놀라고 이제는 역술인들이 놀라서 그리스도 앞으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무엇을 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너무 뛰어난 신학자도 많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대학과 현장에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제자,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딴 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깝게도 하나님 뜻이기에 쓰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사모님 집에 잠깐 오면서 길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둘러서 잠깐 얘기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분 얘기가 세미나리 코스 신학원에 대학원에 지금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박사님도 많고 신학자도 너무 많고 지금 훌륭한 교수 대거리로 모였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도 대학원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대학생에게 올바른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그 일을 하시라고 모든 옆에 그를 정리시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학위 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많은 걸 성공시킨다. 그게 무슨 지금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건 다 놓쳐버려요. 미국 땅 안에 메시지만 준다면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어려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깨달으면 굉장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론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 마지막 말세 때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큰 실패를 합니다. 꼭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마지막 때는 초능력이니 명상운동이니 각종 종교운동이니 잘못된 문화들을 많이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정신적인 운동으로 많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면 집니다. 앞으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운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보다는 명상운동, 지금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보다는 이런 초능력 운동, 그리스도 깊이 알기보다는 무슨 어떤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단 죽어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지금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길되는 요 사람만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다락방은 그런 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에 기다리는 사람 찾아러 가다가 복받고, 그 사람 찾아오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사람 생각하다가 응답받고, 그렇게 돼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여시고, 왜냐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상, 무당, 점술, 역술 이런 귀신 종교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하게 미신 비슷한 이런 역술, 이 무당, 특히 굉장한 우상 이런 운동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난 역사를 못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특히 대도시에는 틀리게 해도 틀린 사람들이 조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뭐 이리저리 좀 앉아있다 보면 한 몇십 명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 같은 이런 지역에 정말로 성경대로 안 하면 사람 못 살립니다. 정말 서산 같은 이런 데서는 진짜로 올바른 교회 운동해야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물론 큰 일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서산 같은 이런 데서 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큰 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러냐? 힘이 없는 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뭐하라고 불렀겠습니까? 억만 제약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볼 걸 못 보니까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볼 걸 못 보면. 그래서 지금도 이런 현장에 이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현장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전도총회에서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중요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걸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르게 한단 말은 우리가 뭐 잘났다 훌륭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이 발라야만 다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첫 번째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한계가 옵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교도 뭐가 되느냐?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큰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교 복음이 하나의 무슨 운동이 되느냐?
윤리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요 정도까지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축복을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그저 새마을운동 이런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지만 흑암의 권세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바른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선인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 큼직한 걸 만들어내라고 안 그랬습니다. 우리의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숨은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번 주간 오늘 즉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람에게 말 못하고 이 큰 위급한 문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한 달 전에 어떤 우리 다락방 멤버가 막 큰 위기를 당했어요. 내게만 찾아 얘기해도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도대체 너무 위기요. 말하기 힘들. 진짜 이건 위기야. 자기가 봐도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맞다. 사람이랑 살다 보면 참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중요한 위기야. 그래 이분이 힘이 뭐 이런 데로 다 빠져버렸어요. 빠질 수밖에 내가 들어봐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돼 있는데 이 너무나 이게 엄청난 일이 탁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다. 절대 당신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 이제 죽게 생겼다. 딱 죽게 생겨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 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더 불안한가 봐요. 나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런 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딱 이대로 역사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해결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쩌면 저런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결이 딱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또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의 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중한 축복을 받았는데 얼른 보기는 불신자와 같아 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옥토에 떨어진 뭐와 같으냐? 씨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저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씨가 하나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몇천 배의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화밭을 발견해서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보화밭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발견한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정말 이걸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은 얼른 보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누룩처럼 온 세계를 장하게 돼.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최고로 값진 진주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물에 걸려서 사용되는 고기처럼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지상 최초 최고의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만 많이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기도를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약간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간증 안 하면 안 되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있는 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얼른 보기는. 그러나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신앙의 구원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임마누엘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방법에 어떤 내용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에 염려 없으면요,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저녁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 내일만 정식기도 때 이번에 꼭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번에 내 교회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내 이제는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번에 내 건강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만 한번 해보는 이 집회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의 고민거리 뭡니까?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되도록 기도해보세요. 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력화될지어다. 아무 힘 없어요. 있어도 아무 힘 없습니다. 없어지라고 하면 지구 망하기 때문에 무력화될지어다. 복음 막는 사람이 거의 다기 때문에요. 복음 막는 사람 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 거의 다 망하는데 그런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복음 막는 교회는 무력화될지어다. 그러면 절대 부흥이 안 되거든.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만 막 부흥이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을 막는 자들 망할지어다 이래보세요. 그럼 전부 다 망하는데 목사님 나가다 전부 차에 받치기 뭐 다 망하고 이렇게 큰일 나요. 지금 거의 다 지금 복음 막고 있는데 정말입니다. 내 근거 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내가 저 일본 가서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 알고 난데 얼마나 좋던지요. 막 전도했어요. 그래 봐 전도 사태 막 전도하는데 이 부교육자가 내 말고도 한 6명 7명 된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이 적당하게 하는데 나는 막 미쳐가지고 막 자꾸 전도만 했어요. 이러니까 막 얼마나 이 부흥이 되는지. 나는 그거 숫자 부흥식을 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막 일어나는데 아이들 100명 시작했던 게 한 4명째 한 1000명 돼버렸네요. 이게 교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중고등부 한 5, 60명 되던 아이가요. 중고등부가 막 몇백 명으로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네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나가 막 전도해가지고 애들이 막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막 불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뒤늦게서 발견한 거지.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는 거죠. 자, 나는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너무 슬퍼하는 걸 보고 나 참 저거는 슬퍼할 일이. 그리고 내가 저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지나치게 그분들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거나 그래도 안 했는데 또 뭐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잘난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그런 절대 안 했는데 나 그냥 막 전도만 했는데도 그렇게 기분 나빠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락방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 막는 사람 망하게 해달라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기도 하지 말고 전도 막는 자의 모든 생업과 모든 일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생기지. 그래가지고 또 바로 그래 전부 다 전도로 같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서산 집회 내가 참새 기도신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새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거든 신앙을 바로 시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 하나 보고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1번 2번 이래버리면 들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이요 마약이 시달다 왔습니다. 불러놓고요 마약 끊으라 뭐라 이제 끊었다 어쨌다 할렐루야 집에 보내 또 하는데 그러면요 한국에 나와서 합숙받기 전보다 더 힘 빠집니다. 그러면 나는 역시 안 되구나.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달은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구나. 이래가지고는 영 구름등이 빠집니다. 그걸 가르쳐 보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싸워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자기 힘으로 해결돼 버리면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은 문제 해결됐다. 야 확실히 내가 똑똑하구나. 이러면 그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노력을 했더니 되구나.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은 하셨구나. 바로 갈지도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렇게도 필요한 것이 많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내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이 안 돼갖고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안 되면 신앙생활 성경에 너무 마태복음 한 군데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네게 준다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우리 적시 안 나가면 나중에 나도 나가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악한 영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염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소문,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모든 일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게 되세요. 아무것도 싫단 말이 아니요. 필요 없게 되세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 시작이 잘 돼야 돼요. 시작이 틀려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막 자기들 그 나중에 보면 안 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구나. 그래 이해하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아팠겠냐 눈물 흘려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전부 무너뜨리는 시간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시간은 모든 고난을 못 박는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부활한 걸 보고 우리는 막 굉장한 이 부활을 찬양 안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 때문에 주님은 모든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돼야 돼요. 목사님요, 우리는요, 막 이 교회가 막 정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도 교회는 막 귀신 동네가 돼가 그런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모르는 소리. 그리스도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공격하면요, 여러분은 배로 이익을 봐버립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나쁩니다. 질이 그래서 그러지. 사단은 신자를 건들면은 신자가 굉장히 복받는 사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 건들기만 하면 이익 봅니다. 여러분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불신자에게 강한 존재지 사단의 세력과 흑암 권세는 신자 앞에는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이 겁내가 그렇잖아요.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원이치요. 참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원이치. 굉장히 열심히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원이치.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무 열매도 안 나오는 또 원이치. 그러다 보면 전도 운동이 전혀 안 되는 또 원이치. 그러면 전도 운동은 안 됩니까? 이런 운동이 교회를 먹어 들어오는데 그게 실패 아닙니까? 꼭 어디 뭐 길 가다가 도랑이 빠지고 이것만 실패입니까? 흑암 근세가 교회를 다 집어삼키 뿌리는데 이게 실패 아닙니까? 보통 실패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 이런 걸 알고 있어서 한두 명만 해서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리스도 비밀한 사람 한 명만 있다가 하면 서산 온 지역을 누군가가 지금부터 정식기도 시작해가지고 서산 지역에 있는 흑암 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말이에요. 주의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서산 전역에 주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여호와 이름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 한두 명만 나오면 역사 날 거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가만 앉아가도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들이 새로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살아서 함께 하신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들을 사람을 찾아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산업에, 혹시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과 저주가 왔으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짧은 시간에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고 난 뒤에는 권세가 나오게 되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의 시작. 오늘부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산 지역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두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서산을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은 모든 행위와 모든 옛날의 악행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 다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상적인 거 말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또 나가 역사를 나고. 신앙의 시작. 틀림없이 세상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틀림없이. 내가 우리 독일에 있는 김원영 선교사 만나 그 말했죠. 독일의 역사가 많이 안 하는 것이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구만. 기도하면 역사는 될 건데 왜 그러냐.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면 될 것인데. 기도하면 뭐 독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뭐 다 일어나게 되는데, 서산에만 역사는 나겠습니까? 뭐 동산에도 일어나고 뭐 다. 안 될 일이. 왜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나. 우리는 여기 있지만 오늘 밤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미국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시라.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붙으시면 또 실패 안 합니까? 질 거 없어요. 혹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범죄만 나옵니까? 내 속에는 난 하나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나는 죄가 나옵니까? 바울이 고백했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습 나를 건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는. 그래 바울 정도 믿으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실패해놓고 실패 속에서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실패해서 나 이제 안 한다. 재기불능이다. 포기한다. 그래 지옥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안 된 줄 주님은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시작한다면 오늘 밤에 이 1번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교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사도행 1장 13절 14절 개척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러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사도행 1장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가 집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마가 집에 이 공식적으로 모일 수 없어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초라합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예루살렘 대성전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헤롯 성전을 못 가고 마가다락으로 올라왔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냐?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하신 송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서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만 딱 붙잡고 틀리면 이게 교회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누구만 모으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모이던 요 사람들만 모으면 됩니다. 이러면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가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의 모습이 나왔어요. 앞에 1번은 참 신대의 모습이라고 하면 앞에 뒤에 거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서산 아니라 뭐라도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없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교회 모습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 시작됐습니다. 이랬더니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데, 아니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큰 고난당하고 재앙당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사형이나 받고 죽기 생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그렇게도 막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문이 계속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신앙이 맞냐 안 맞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때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없는 줄 알았던데 3,000명이나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숨겨지던 제자가 3,000명이나 일어나보냐 당장 그냥.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교회입니다. 서산 지역에 숨겨져 있던 요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현장을 뒤집을 거 아니에요. 하라 소리 안 해도, 전도 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라 말 안 했는데도 은혜 받으니까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교회 모습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시작을 바로 해야 되고 교회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교회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핑계대서 아무리 능력 없어도 괜찮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괜찮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괜찮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목표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가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냐?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모인 교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러면 되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특히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란 일어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모인 자들, 큰 집안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모인 자들, 자기 개인은 완전히 실패해버렸는데도 그거 낙심치 않고 모인 자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 사도행전 같은 11장 19절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 이건 참 중요하고. 서대반의 환란,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서대반이 죽고 이제는 막 잡아가고,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 그걸 쳐다보지 않고 그리스도 답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서대반의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땅가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드디어 이제는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도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제자를 막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 시작. 그랬더니 오늘 읽은 본문보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3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조금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3장 1군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전부 기적 같은 인물들이요. 헤롯
저 동생이 어째서 여기 지금 요원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눈이 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요원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런 인물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랬더니 드디어 우상에 빠진 동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우상에 빠진 민족을 못 살린다면 교회가 아니다 말이죠. 우상에 빠진 사람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경이 있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자꾸 뭘 보고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때 드디어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현장 교회를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쁜 말처럼 보일까 싶어서 제가 예언한다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예측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이해된 인물들 만들어내는 날 서산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인물 만들어내는 날 서산에는 우상 다 무너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근접하게 우리 다락방이 지금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가 시작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불신앙이 생기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불신앙이 결박될지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이요 그리스도. 저는 정시기도 시간에 반드시 합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막 괴롭힘이 있습니다. 주 예수 권세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얼마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는 드디어 성경적 방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전도 방법입니다. 첫째입니다. 나가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자꾸 낙심케하는 불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정시기도 때마다 무너지게 되기를.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이 주위에 이 여리고성 안 무너뜨리고는 일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산에 흑암의 성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서산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서산을 괴롭히려고 하고 복음 못 받게 하는 이 권세들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이거는 단 한 방에 꺾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질지어다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게 정시기도요. 그걸 생각날 때마다 사용하는 게 권세요.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대줘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무 힘도 없이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전도가 됩니까? 아무 힘도 없이 교회 부흥시가 밥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 교회 부흥시기야 교회가 부흥돼 교회가 커져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짓고 말이지 나도 이제 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막 나도 좀 좋은 집에 살고 그래갖고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권세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응답받은 분들은 제자 찾는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산 전역을 하여 제자를 찾으세요. 제자 찾는 방법이 팀 사역입니다. 만나러 가고 올 때 만났든 안 만났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꾼 찾으러 오고 가는 그럼에 여러분은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과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한 분도 빠져 생각을 딱 바꾸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축복의 문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제자를 찾았으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제자가 같이 응답받도록 만들어서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제자를 찾아내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빨리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라 말이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성경 있는 곳을 하면 돼요. 룸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루디아의 집, 성경이 집 얘기입니다. 다비다의 집. 이게 미션홈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만나거든요. 그리스도 권세 딱 가르쳐. 이것만 가르치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권세는 이름으로 허감시를 결박받을지어다. 이걸 못해요. 뭐 아무리 영어 못하는 사람은 영어로 하라도 하겠네. 그거죠.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냐 안 믿냐 이게 문제지. 영적인 세력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냐 안 믿냐 따라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간 뭡니다. 비행기 타면 열몇 시간. 그런데도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꾼을 그것만 딱 가르치면 돼요. 그걸 미션홈. 목사님 미션홈 뭡니까?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안 가르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응답받게 만들어줘요. 목사님 그러면 팀 사이 어떻게 합니까? 암만은 그래도 제자 찾을 때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 약속도 안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적 방법. 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제자를 찾았으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축복이 쫙 깔려 있는데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현장 운동을 시도하는 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문교회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num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세계를 정복한 로마서 16장 1절에 이 사람들이 전부 미션홈 다락방 동시에 전문교회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현장, 중학교 안에, 고등학교 안에, 대학 앞에 공단, 무당, 이 전문교회 안 하면 못 살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내면 됩니까? 이 응답받는 사람. 이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지를 묶을 줄 아는 사람. 그건 뭐 끝 아닙니까? 뭐 그렇죠? 뭐 다 끝난 건데 뭐 그럽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지를 꺾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에 여러분 최고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뭐 서산뿐만 아니라 전 충청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이제부터 뭡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전문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요? 자기 기능 가지고. 자,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내가 받은 기능 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 가지고, 그렇죠? 내가 경험한 은사를 가지고 말하냐? 전문사역을. 어떻게 전문사역을 합니까? 이제는 전 학원가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당, 역술, 점술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전략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인재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재들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기 기능 가지고. 문화센터. 이제는 잃어버린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이사야 6장 13절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자처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교포와 유학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산업 현장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 임마누엘 축복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사역,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치유사역입니다. 여기 지금 다른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케냐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좋은 치유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문입니다. 진짜입니다. 세계문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요, 이거 활용하는 참 사람 모아놓고는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시죠. 그냥 문 꽉 열리고. 여러분이 좋은 기술을 했습니까? 기술을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걸 가르칩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약 주는 척 하면서 줘야 돼요. 주는 척 하면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보고 전문사역. 예수 이야기하는 척하고 딴 거 주면 여긴 전문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전문사역 맡기면 안 돼. 틀린 전문사역. 영어를 잘 가져. 영어 가르치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전문사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출세한 사람이 출세한 걸 가르치는 척 하면서 불러가지고는 그리스도 권세를 가르쳐보는 거예요. 이게 전문사역이요. 그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적으로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핵심 용어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았는지 압니까? 그렇다. 골로새 4장 2절에 18절 인물 만드는 것이다.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로마서 16장 1절 20에 이걸 만드는 이 길밖에 없다. 이게 핵심 용어입니다. 구약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 이 인물 만들 수밖에 더 있겠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으로 거슬러 같으면 전 해당 만들어 놓고 일군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걸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인지 전도신앙호입니다. 지금 전국 세계에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냈다고 생각되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한 7, 8천 명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이거는 절대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방법이 아닙니다. 다락방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 못 받으면 여리고를 못 무너뜨려요. 팀사역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는가 그 팀에 대해 연구 못하면 제자 못 찾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근세로 간단한 응답 받는 법을 안 가르치면 절대 미션홈이 안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현장을 다 놓칩니다. 현장 놓치면 사람 못 살립니다. 전문교회. 내 받은 기능 은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도구로 쓰입니다. 전문사역입니다. 이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골로새 4장 인물과 로마서 16장 인물 못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왜 유목사님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목사님 얘기 들으면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당신 거 맞다 합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만 맞고 성경 외 건 다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하면 스스로 성경대로 안 하는 걸 갖다 말하는 한 가지고. 우리는 우리 것만 뜨는 사람 왜 그럽니까? 상식이지. 어디 대화를 가는데 내건 나도 내 맞다. 그런 말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그죠? 자격지심이 깨달은 거지. 소크라테스 말대로 네 자신을 알아. 자신을 알았겠지. 그런 거지. 절대 그런 말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할 때도요. 절대 의견을 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장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분명히 맞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가실 때 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다 싶거든. 내일부터 안 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다락방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다락방이지. 애를 하나 하는데 그냥 나누면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지은 것이지. 뭐 다락방 뭐 그게 아니란 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 나가 이름을 지어놔야 안 섞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다락방 이름이 있어야 그래도 같이 혼란이 안 생기지. 같지 않거든요. 우리 다락방하고 딴 데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르다. 이름 다르게 지금 다락방. 그런 것이지. 뭘 그러면 주장하느냐? 성경.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있다면 뭐 때문에 장로님 당해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이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틀린 거 아닙니까? 벌써 시작만 바르고 교회가 바로 출발, 이거는 뭐 끝난 거지요. 방법도 뭐냐? 성경대로. 오늘 밤에 한 분도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누굴 찾고 있냐? 바울 옆에 주위의 종들을 평생 도는 멤버들이 나왔어요. 키 멤버들. 아, 이런 멤버들이 있었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평생 복음 때문에 사는 종들. 교회와 자기와 대립될 때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이익하고 복음하고 상치되면 자기를 죽이고, 평생 동안에 주의 종들을 도우면서 복음 때문에 모든 건 양보한 종들, 평생을 주를 섬긴 종들 나와요. 이런 인물 성경에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금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셨어요. 어디 뭐 이게 제 얘기입니까? 아무도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느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응답받는데 착각을 해버리면 응답 못 받잖아요. 길도 착각해보면 딴 길로 가거든. 안 그래요? 자기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돼. 착각해보면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문제는 답을 얻은 사람이 왜 엉뚱한 길로 착각을 해야 그래. 왜 착각을 하는가? 성경에 보세요. 좀 젊은 사람 부르면 돼. 근데 노인 모세를 불러 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리 늙어갖고 뭐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착각을 한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저 시골 가가지고요,
아주 시골 때도 안 벗은 말하자면 촌딱이 나타난 거요. 길라산.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 왕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를 부르는 줄 압니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이런 데 가면 똑똑한 인물, 천지 아닙니까? 그 인물 안 부르고 어디에 설문하면 저쪽에 아벨 모홀라. 여기서 착각한 거예요. 이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헤로드 왕궁으로 보냈으면 될 건데 어디로 보냈냐? 저 마국간으로. 여기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말이야 뭐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예언되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럴 거 아닌데 이 사람이 또 노는 게 보니까요. 또 동네가 시원찮은 동네라 나사렛. 착각하게 생겼어요. 교만하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 못 깨닫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감히 복음 깨닫습니까? 정말로 영안이 바로 떠야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는 게 또 그렇지. 갈릴리 사람 불러가 수업 무시고 말도 안 통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머리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디 가는데 가만히 뒤따라가 보니까요. 어디 가느냐? 또 보면 어디 뭐 거지집 이런데. 절대 유대인들하고 놀면 안 되는 세리인데 가서 같이 밥 먹고 말이에요. 그러고 또 보니까 막 경건지 못하게 말이야. 또 문둥이 집에 식사하고. 예수님 보니까 자기들 보기는 막 행편없은 거요. 착각. 근데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람 보기 아름다운 걸로 포장을 해놓으면 사기꾼들 때문에 안 좋은 걸로 포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엄청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도다. 그래서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더 놀랄 것은 초대 교회가 문이 열리는데 전부 거지들만 모인 거예요. 이게 또 문제예요. 아니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순 거짓대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안 되느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래 밥 나눠 먹는 게 나와요. 오죽했으면 사도행 2장에 밥 나눠 먹는 것이래요. 그렇습니다. 뭐 이걸 갖다가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그 정도로 그런 사람 모였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막 확 누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냐 아무 힘 없는 사람 모였으니까. 정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요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꼭 파고들도 어디를 파고들가느냐? 꼭 노예들하고 놀아요. 그럴 수밖에 딴 사람이 말로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하고. 근데 이 파고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익이 난 거예요. 무디가. 이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 저게 뭐 주의 종이겠나 이렇게. 천만의 말씀. 기록에 보면 얼마나 무디가 무시겠던지. 무디 보고 그런 말 했어요. 당신 됐으면 메시지를 쓰지 마라 했어요. 왜냐하면 철자법이 너무 안 맞다고 했어요. 무디가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다. 당신들은 철자법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가자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이적 사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무식하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 똑같은 운동인데 윌리엄 부서 뛰는 사람이요. 또 나타났더니 저 공장에 가면 애들하고 같이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없는 자리에 착하겠지. 요한은 웨슬리 같은 사람 다 그랬어요. 처음에 보니까 뭐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인물이 나가니까 막 이 조건들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귀중한 새로운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에는 권세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세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던 이 모세가 전부 권세 사용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팡이 들고 하나님 권세.
이걸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가 뭐 했는지 압니까? 엄청난 주님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정시기도도 놓치지 마시고 무시기도도 놓치지 말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시간 여러분의 불안한 것, 여러분의 실패인 것, 모든 이 저주의 세력들, 정말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건설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문이 탁 열리는데 이상하게 응답되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결론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 났잖아요. 저는 어저께 주일날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바쁘니까 또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는 축구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막 그 앞에 내가 되게 보고 싶거든. 왜냐면 워낙 또 일본에서는 막 전쟁 준비하듯이 했거든. 한국 선수들이 와서 연습하고 있는데 헬리콥터 떼어가 보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 보통 문제는 5만 몇 명 응원단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안 합니까? 근데 뭐, 야, 저걸 좀 봐야 되겠다. 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나는 어제 저녁에 또, 우리가 이 멤버가요. 야, 이겼다는 거야, 2대1로. 그래, 혹시 또 여자들은 그건 잘 모르고 할 수 있거든요. 딴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이 모르고 이겼다는 거야. 이긴데 막 극적인 장면들을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제 이거 봤어요. TV를 이렇게. 봤는데, 일본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일본 선수가 탁 넣으니까요. 이 친구 넣고 난 뒤에 나오는 표정 봤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나오니까 일본 선수가 한 놈이 오더니 잘했다 하니까 머리를 막 집어 그러더라고. 잘했다고. 그런데 그 인상 굳은 일본 감독이요. 막 감지르더라고. 하나 더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일본 5만 관중이 다 일어났어요. 5만 관중이 막 하는 거요. 근데 보면서 어쩐 줄 압니까? 그래도 전걸. 왜냐? 결론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야. 여기 지금 일본 분들 와 계시는데, 지금. 근데 일본이 먼저였는데 나는 하나도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왜냐?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나 반 사람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저께 병을 많이 얻었겠습니까? 나는 다 이긴 걸 보고 보니까 여유있게, 아, 발은 저래 돌리구나. 얼마나 여유있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거는 무슨, 그야말로 진짜 막 신적인 뭐더만, 이거 말이야. 저 끝에 나간 걸 발로 끌어올리는데, 최영수라는 선수가 머리를 받아 넘겨줬어요. 근데 서정웅이 받아 넘겼거든. 내가 보고는, 저거는 완전히 국제급이다, 저래. 근데, 나는 하나도 감동이 안 와요. 왜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감동이 안 오는 거지. 저래가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지. 왜냐? 결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다 알기 때문에 일 생기다. 눈 깜짝 안 합니다. 아, 그래, 뭐. 그다음 별 막 좋은 일 생기도 흥분 안 합니다. 아, 그래. 그 목사님은 저 표정이 없어요. 크게 성경적입니다. 별 표정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좀 좋다고 막 멀리가 다니고 좀 안 좋다고 그게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막 좀 좋아도 막 그래, 좀 안 좋아도 막 그래,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 결론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결론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거 보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결론을 모세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드리는 이 놀라운 언약, 도대체 모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기적의 문들이 막 열리시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성경에 그 이전에 벌써 모세의 선조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언약 붙잡았습니다. 벌써 결론을 잡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면 승리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이 벌써 세계 복음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해 앞에 절하는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하나님의 언약을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 이 사람 가는 요단도 여리고도
심지어는 태양도 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사님들이 고생할 겁니까?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은 결론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찌도 되어지는 일 여러분이 일어난 자연을 다 그냥 둘러다니는 거예요. 두르지 말고 언약을 막 바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막 틀림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론은 아닌 걸 붙잡고 있습니까? 결론을 둘러갈 것도 없어요. 제가만 딱 붙잡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그리스도 놀라운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 이걸 보고 성령의 권세 사용.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밤에 시간 없으면 짧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짧게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교권은 무력화될지어다.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붙잡았어요. 날마다 승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응답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드십시다. 정말로 주님 꼭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교회의 현장에 미국에 일본에 중국 전 세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복음을 말하는 것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뭐 있는 실패가 뭡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서 주님의 증거를 주옵소서.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안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실패된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고 연약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 중심 영혼의 승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안과 염려는, 모든 저주는, 모든 실패는, 모든 재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근세가 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은 완전히 결박을 받을 줄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